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입니다.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 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선택은 하루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지만 큰 선택은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그 어떤 선택보다도 중요한 아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결정적 도전을 주십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라는 것이죠. 앞에서 팔복에 대해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해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쭉 말씀해 오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고개 끄덕이고 맞아, 옳은 말씀이야, 은혜되는 말씀이야,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을 해라, 결단을 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좁은 문, 생명과 멸망, 선택지는 오직 둘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쪽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멸망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으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회 공동체소에 속해 있어도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은요, 반드시 의지적 결단과 삶의 방향에 전한 곧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좁은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넓은 문을 지나 넓은 길로 편하게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그렇게 걷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경고와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넓은 문과 넓은 길입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요, 많은 사람이 가지만 결국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네. 자, 넓은 길의 특징이 뭡니까?
이 넓은 문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자격이나 결단이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 대로 가는 인생의 길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진리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이 가는 길이죠. 사사기 2장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절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좋아 보입니다.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해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이라면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넓은 길은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끝에는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세상의 기준에 더 익숙해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이 아침에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모두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넓은 길은요, 평탄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식당을 찾을 때에 어떤 식당을 찾나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식당을 찾습니다. 그 집이 맛집이라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경고하세요. 대중성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론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치인들이 나쁜 게 뭔가 하면 여론을 들먹이면서 자꾸 자기 의견을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광장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구호를 외친다고 그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서 갑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르는 삶은 결국 사라질 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남는 것이 하지만 영혼이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특징입니다.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좁은 문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좁은 문은 도덕적 선택이나 어떤 단순한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세상의 어떤 종교적 선행, 도덕적 기준 이런 것으로 이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복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자격, 내 의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좁은 문은요, 자기 부정과 회개를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좁은 문은요, 문이 좁기 때문에 많은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 자존심, 세상적인 가치, 쾌락, 그리고 욕심, 이기심, 교만,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다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요, 회개의 문이에요. 회개의 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포기해야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은 진지한 신앙의 출발점이며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결단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좁은 길은요,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제자의 삶을 의미해요.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좁은 길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의 시작, 좁은 문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삶이 바로 좁은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오늘 5장 6장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좁은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삶의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감정보다 내 경험보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세상은 자기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자유요 진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제자의 삶은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좁은 길은 거룩을 향한 길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요?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제자의 삶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의 삶은 인내와 희생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오해와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하지만 주님은 이 길에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절대로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꽃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요단을 건널 때에 함께 하셨어요.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좁은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좁은 길의 특징은 외롭고 힘들지만 그 끝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 곧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은 지금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진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이 길을 걸어가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길을 동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의 길은 때론 외롭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함께 좁은 길을 걷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좋아하시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내면이 건강하며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좁은 길은 말씀과 동행하는 길이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좁은 길은 종종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외롭고 힘들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의 끝에는 영광과 생명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좁은 길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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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은 결단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 그리고 좁은 길을 향한 의지적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절대 유보하지 마세요. 다음에 언젠가 이런 말은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다음에 하지. 언젠가 하면 되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결단해야 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시 반응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들 때문에 많이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오늘이란 말은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마음 문을 열고 좁은 문에 들어갈 결단의 때라는 거예요. 결단은 지금 해야 됩니다. 아멘. 결단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멸망의 길인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신앙은요, 결코 한순간의 감정이나 과거의 결단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순간의 감정, 과거에 했던 그런 헌신, 그런 결단들을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울어먹어요.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과거 이야기를. 그게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요, 매일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길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은 사람들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좁은 길은 때로 외롭고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주님께 우리 길을 맡기며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자아가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신앙이 나태해져 있다면 다시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동안 넓은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면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넓은 길을 자꾸 부추깁니다. 쉬운 길, 눈에 보기 좋은 길, 모두가 가는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며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할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늘의 생명과 기쁨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단호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